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8장 부르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좋은 해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주 그리스도를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벌을 입은 구주는 가시멸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찬송가 545장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는 물론 죄고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게 다 죄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성령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세상을 즐기면서 살려고 하면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모든 게 다 죄예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빈집이 위험하다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해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입에 항상 찬송이 있고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나쁜 생각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나를 주장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인생, 낙심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거기에 빠져서 사귀고 결혼하게 되죠. 그러다가 믿음을 다 팔아먹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즐거움을 따라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죄로 가득했어요. 다 썩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3절 말씀은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두 가지 해석입니다. 어떤 성경은 이 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계속 생명을 불어넣지 않겠다.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제부터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살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이 생명을 주신 겁니다. 물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죽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대부분 900세 정도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들의 수명을 120년 정도로 줄이겠다라고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도 이 말씀 이후에도 사람들은 120세 넘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점점 줄어듭니다. 모세가 120세, 여호수아가 110세 그렇게 살죠. 그리고 사람들은 나중에 120년을 넘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3절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한 성경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다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죄를 지은 육체이기 때문이다. 내가 언제까지나 계속 은혜만 베풀고 있겠느냐? 앞으로 그들에게 120년 동안 시간을 주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물 위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1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던 곳에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을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3절이요. 나의 영이 계속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120년의 시간을 줄 테니 그 시간 동안 회개해라. 그리고 나서 심판하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20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달리 사람의 수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까지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이 두 가지 해석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분명한 뜻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잘못을 해도 그저 모르는 척하고 감싸주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보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체가 왕이 되고 우리 육신이 주인이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따라 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결혼을 할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건을 많이 따지죠. 성격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집안을 보고, 외모 보고, 학벌 보고, 직장을 보고, 다 봐요. 아주 여러 가지를 봐요. 그러나 다 좋을 수는 없죠. 좋은 거 한 가지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해요. 돈이 최고지. 가난한 집에 가서 너 평생 고생할래? 나는 그런 거 못 보겠다. 그러면서 무조건 돈을 최고의 조건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집사라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에게 딸이 있는데 좋은 사람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딸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배우자감으로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꽤나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더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딱 한 가지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예수 믿니? 믿어요. 그러면 됐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딸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가장 중심이 됩니까? 나의 육체적인 욕심을 따르지 마시고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태어난 그런 악한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또 죽인 용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당시에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아주 유명했어요. 네피림. 사실 네피림은 민수기 13장에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 네피림의 자손인데 아낙 사람들이다. 참 거인이다. 우리가 그들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해서 한 말이에요. 사실 네피림은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대단한 용사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낙 사람들을 네피림의 자손이라고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패했습니다. 모든 생각이 다 욕심이고 또 정욕이고 아주 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지 주저한다든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땅 위에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원이 잘 되겠습니까? 그 회사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남편을 보는 아내의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러면 그 가정이 올바로 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의 것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어디든 가고 좋은 옷 사러 또 가고 골프 치러 또 여기저기 가고 도박하러 좋다는 데 가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 본능과 욕심과 자기 감정대로 살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깨어서 예배 드리고 주의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따르지 말고 세상에서 즐겁고 편안한 것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좋은 나무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의 육체의 좋은 것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비어있는 자리 없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혀 있고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한 이때에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좋은 나무 교회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뜨겁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꾸 따라가며 세상에서 더 좋은 것 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